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금방 찬양되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완전성 혹은 탁월성,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이 우리 눈으로 딱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연기 혹은 빛, 불꽃 등으로 나타나죠. 그 드러난 상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명성 또 명예 이런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드러낼 때 그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무겁다, 가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이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정하다, 높이다, 드러내다 등등의 의미가 영광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들은 곧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낸다, 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높여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요,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먹지 않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논쟁하며 정죄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S만 아닙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확장해서 사용해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가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유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해서 모든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하지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라는 이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런 말로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몇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될 듯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주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할 때만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삶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읽지 않았지만요, 앞쪽에 있는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되고 실족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거치는 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 행동 자체가 아무리 옳은 하더라도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에, 내가 자유한다고 그래서 나 중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률과 백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금률이 있습니다. 이 백금률은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도 대접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금률입니다. 이 황금률과 백금률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집을 건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면요, 인간관계가 세워집니다. 그와 나 사이에 인간관계가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덕을 세우게 되면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덕을 세우게 되면 우리 각 기관들, 우리 구역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 염천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거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허물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남을 막 거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덕을 세우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것, 거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보십시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여러분,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령한 일이라면서 가장 거룩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허물어뜨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시험거리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문 곳에서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마귀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머문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앞쪽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유롭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는 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뭘 하든지 바울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는데 유익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